그러나 여호와여, 같이 함께 암송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아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의 위기감이 올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냐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멍뚱한 데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으면 헛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구원을 호소하고 회복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요절은 구원과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죠. 오늘 첫 번째 문장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첫 번째 이 부를 때 수식어가 붙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아버지 그냥 이러면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천지를 만드셔서 어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 간단한 한마디 속에 그 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창조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당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 소유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능력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니십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제 주인 아니십니까? 소유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압축된 기도가 이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도 많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주인과 소유. 근데 다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그들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신비를 하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의무 아닌 의무를 지시고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그 의무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요구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언제든지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모든 의무를 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들인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셔야 될 의무 아닌 의무를 짊어지고 사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 때문에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마음들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무가 없으신데 의무를 짊어주시고 도와주신다. 나에겐 특권이 없는데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면서 내가 산다.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이제 내가 주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겠다. 이제 내가 목자에게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고 또 생겨나야 될 때 의무 아닌 의무를 지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창조주로 고백하며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책임 있는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의 특권을 누림과 더불어서 우리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또 2장 4절에서 오늘 2장 25절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틀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를 어떤 관점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두 창조 이야기가 같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2장 3절까지 나오는 창조는 창조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창조의 과정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창조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그 창조를 이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오늘 읽은 2장 4절부터 25절은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늘에다가 비중을 두면서 창조를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인 창세기 2장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 2장은 손수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시며 함께 하시는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창조의 사건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고백하느냐가 이 두 가지 창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창조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면서, 또 2장을 창조해서 인간을 손수 흙으로 만드시며 생기를 부여하시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행복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존귀한 자라는 1장의 창조를 읽으면서 그런 고백을 갖고 2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자신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복음서가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을 다 다른 각도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마음에 와닿지 않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다 사람들의 신앙과 삶과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듯이 창조도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손수 인간들을 빚으며 만드시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는 그 자상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다 보완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도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완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사건을 다각도로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얻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절망하고 이것 가지고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부담 안고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지요.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 각도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가정은 어떻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또 많이 공부하게 되면 이것이 조합을 이루고 때로는 앞뒤가 마저 돌아가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창조도 때로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읽으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도 하시고 정말 인간을 손수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살 길을 가르치시면서 또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세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도 믿으면서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창조에 대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문서,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아니겠습니까? 이 5권은 인간이 쓴 것입니다. 인간이 고백한 것이죠. 시편은 시인이 쓰고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아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기는 이제 누가 썼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른 성경과는 틀리게 인간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편이 창조시입니다.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으로 담겨져 있죠.
그게 시인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고백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뒷부분에 가시면 욥이 이제 그 세 명의 친구들과 난타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또 엘리후라는 사람들과도 난타를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38장 39장에 욥에게 계속 질문하는 내용인데 다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냐면 창조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내가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디 있었느냐? 어디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지 아느냐? 38장 39장 전체를 가지고 욥에게 창조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욥이 무릎을 꿇죠. 하나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의로운데 고난을 받는다고 악을 쓰면서 항변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앞에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깝죽깝죽 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팍 꿇어버리는 것이지. 무언가를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옳다고 이야기했는데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뜩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자기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불빛이 태양 앞의 불빛이었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순간에, 자신이 창조의 세계의 먼지라는 존재를 알아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일조차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항복을 하는 모습이 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인간들을 사랑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그 앞에 인간은 정말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창조신앙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신앙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전도서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죠. 젊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살라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부응하며 살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꼭 젊은이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를 왜 만드셨고 너에게 능력으로 어떻게 행하셨던 하나님인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살라고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욥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전도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이 굉장히 인간의 삶에 중요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은 구원신앙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가 구원신앙의 아주 원류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창조신앙은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고백들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 근저를 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고백되어진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죠. 다 그런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기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또 예수님 십자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베푸신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까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또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는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엮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잊지 마시고 창조의 위대함도 잊지 마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분명한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아까 조금 비교드렸는데, 오늘 2장에 들어오시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생기를 부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까 우리가 요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진흙과 토기장이, 그런 개념을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존귀함에 대한, 인간의 존귀함과 책임감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됐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인생과 생명의, 인간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간들에 대해서 자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을 창세기 2장의 창조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흙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얻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흙과 같은,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고백도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변한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만져졌을 때 존귀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같은 존재에게 이런 귀한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진흙과 같은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셔서 사용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창조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진흙 같은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번 실패하고 실수했다고요, 또한 형편들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단히 잘 세우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런 소망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그것이 없으면 창조신앙이 약한 것입니다. 창조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한없이 낮추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한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생기 불어넣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그 모든 것 다 먹게 하시면서 한 가지 제약을 주시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데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3장에서 볼 때 간교한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선악과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하는 것이 금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약을 주신 이유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에덴 동산의 풍성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이 부정적인 명령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명령도 있는데 이 부정적인 명령을 가지고 인간의 미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살 길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심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주십니다. 어떤 거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통해 주시는 복도 있죠. 이거 하지 않아요. 이거 하지 않는다. 순종을 통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데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더 값진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막 퍼주지만 성숙해져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그 끝. 그런데 이상하게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어쩔 때는 생명까지 바칠 것 같은 그런 분으로 고백하다가요. 어쩔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자기 할 일 하는 그런 모습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쩔 때는 그분을 위해서 시간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운 그런 때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늘 우리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하라는 것 하면 되는데 또 거스리는 마음들 생기고, 그것 가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나오는 결과물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 때문에 또 주춤거리기도 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잃고 내놓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소욕 때문에 또 하지 말라는 것들을 또 이제 하게 되는 또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고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소욕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금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매번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단도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들, 이미 다 숙제를 해결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자주자주 넘어오시고 그것 때문에 자주자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약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런 저력들을, 믿음의 힘들을 길러가면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장에 이 첫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한 가지 제약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욕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들을 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금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힘을 길러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장에 나오는 반복적인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1장 창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창조를 더하여 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2장에 와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한 가지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독초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갈뼈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은 관계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를 시작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신의 분신이라는 것이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의 원리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첫사람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이 첫사람의 두 명의 관계와 그것으로 생긴 이 가정 공동체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너는 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대동됐을 때 서로 유무상통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떡을 떼면서 삶을 또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너는 나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원리가 계속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소망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맞을 때이고요. 누군가와 함께 협력할 때가 우리 마음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맛을 거기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귀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인격적으로 서로 연합하시면서 창조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이 복음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뜻이, 우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만 하면 함께 하십니까? 그 속에서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좋은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생각들과 목표들을 정해서 함께 사랑하고 협력할 때 그것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가 중요하고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같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시지만 함께 우리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 관계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이미 에덴 동산을 통해서부터, 그때 첫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쟁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 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맛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복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축복을 이미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에 노력하고 공동체 안에서 늘 서로 하나됨을 지향하게 될 때 참 우리가 행복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장 창조를 쭉 보면서 제가 큰 흐름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창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도와주심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길 원하면 우리 인생을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면서 앞에서 이끌어주시면서 알차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과 또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